266장.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참기권 옳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참기권 옳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의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고 또 여러 가지 기상이 악천후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또 소원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 오늘 또 나눠주고 꺼주고 베푸는 인생,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진로를 구하는 자에게 진로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왜 이러지 오늘? 죄송합니다.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우리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같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우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알다시피 인간이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또 뭐 달나라 화성까지 간다고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생명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마음껏 오래 살 수 있고 막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뭔가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사실 아마 그 사상자로만 생각한다면 세계 1차 대전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도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작은 보이지 않는 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얼마나
참 부족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명문 가문의 출신이요. 그는 또 명문 선생에게 정말 아주 훌륭한 선생, 당시에 당대 예루살렘에서 1, 2위 하는 그런 선생님한테 배웠고, 또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으며, 그는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갖고 있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아주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인데, 어쩌면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자기의 자랑을 어찌하든 간에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고, 또 예수 이상 자기의 오교나 자기가 유익하는 것들이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그 일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몸으로 보면 좀 연약하다, 좀 약간 시원찮다라고 느낄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약함이 복음의 강함으로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대신에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그를 괴롭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을 해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잘 배웠다고 이런 건 아무것도 자랑이 되지 않아요. 아마 사도 바울의 배경을 알았던 사람들은 아마 처음에 그랬을 거, 저 사람의 그 배경 때문에 복음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 이상하잖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복음을 참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래서 외모만 보는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그럴듯한 것을 굉장히 원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그저 건지러한 거. 예를 들면 추천서를 갖고 있고,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아주 그럴듯한 추천서를 갖고 있고, 옷도 어떻게 입었어요? 복장도 좀 그럴듯하게 입고,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하는. 참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신학교 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신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신학생들 중에 조윤규 목사님 흉내내는 신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마치 자기가 큰 주의 하나님의 종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사모하고 따라하는 건 좋지만 그 모든 일을 갖다 똑같이 한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다 조용기 목사님만 만들지 왜 우리 같은 사람들 만들고 저런 사람들 만들고 한경직 목사님, 하영정 목사님, 옥하는 목사 이런 사람은 왜 만들었겠어요? 그냥 다 조용기처럼 만들면 되지.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특징을 갖고 자기의 특징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데, 특히 이제 지금 이런 사람들, 외양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왕이면은 좀 멋있는, 그리고 좀 키도 크고 멋있고 잘나고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들으면 마치 내가 진짜 복음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사실 이 시대도 그래요. 이 시대도 가보면 사람들이 외양을 너무 신경을 써요. 사실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한 그 속에 있는 생각과 그 말, 그리고 그의 사상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는 이 말 안에는 사도 바울의 참 답답함,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숨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양의 껍질을 썼지만 저 사람들은 일이야. 너희는 잘 모른다. 사실 그런 안타까움이 이 안에 숨어 있는 말이에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외모만 보서 그 사람들이 만일 사람이 자기가 내가 자기 그리스도에 속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야. 외모가 똑같아야 되고 똑같아야 될 그러니까 뭐 추천서 얘기를 가고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 뭐예요? 세상의 모든 이론을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싸우는 무기 4절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진리라는 얘기예요. 고상함.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옷도 이렇게 입어야 되고 머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머리 무스 발라야 되고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굉장히 미용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거든요.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의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 바로 거기에 더 핵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관해서는, 그 점에 관해서는 나도 부끄럽지 않다. 나도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에, 그 거짓 교사들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편지로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너희들에게 직접 얘기하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 이거예요. 왜 동일하죠? 복음이니까. 바울은 더 이상의 어떤 장치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자 그대로 순복음,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했고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조건이나 뭐 편지는 힘이 없고 뭐 편지는 힘이 있고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복음으로 받아들인 천사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사람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거기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이성에 맞아야 되고 이치에 맞아야 돼요. 그러나 때에 따라 모든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닐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터치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영과 영이 누군가를 봤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저 사람에게 호감을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교류라는 게 서로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전혀 저 사람 분명히 멋있게 생겼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나하고는 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영이 안 통해서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처럼 진리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공통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뭐 그걸 갖다가 말하기를 저 사람 편지 무게가 있는데 말이야, 힘이 있는데 몸으로 될 때는 보니까 너 알다시피 좀 약간 절고 눈도 좀 키도 작고 정말 볼품없잖아. 대머리에다가 거기다가 보니까 뭐 좀 말도 좀 어눌하고, 어디 뭐 복음이 어떻게 좀 복음이 복음다워야지. 여러분, 오늘날 세대가 그래요. 사실 오늘날 세대가 어떤 분이 저한테 좀 눈도 좀 쌍꺼풀 수술 좀 하고, 제가 쌍꺼풀 수술하면 저를 몰라볼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쌍꺼풀 수술 안 해요. 저는 가능하면 안경도 안 끼고 이 설교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경도 좀 끼고 좀 분위기 쇄신도 하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며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이 볼 때는 어때요? 저 사람들 참 지혜가 없구나. 겉껍데기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자기는 알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좀 뭔가 멋있어야 되고 폼이 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말, 별로 한국말인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좀 애매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거예요. 내가 남의 터 위에다는 나는 세우지 않겠다. 즉 뭐냐면 자기가 노력한 것,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나눈 것 외에는 그의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의 그 선교의 신념이 이 안에 철학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요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터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때요? 그냥 바울이 만들어 놓은 그 교회에 숟갈만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울이 고생한 것을 갖다가 자기가 한 것 같이, 야 어때? 나 정도면 어때? 니네들 괜찮지 않아? 이런.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참 저 사람들 참, 그러니까 참 가증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웃기고 어처구니 없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누가 속아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속는다 이거예요. 어제도 신천지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사람은 참 이왕 하려면 좀 연기를 좀 제대로 하지. 자기 집에 들어갈 때는 왜 걸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걸어서 왜 나와? 차라리 처음부터 휠체어에 타고 처음부터 그래야지. 그리고 와서는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자기는 대단하게 세상 사람들, 마치 김정은이가 마치 김일성이가 세상의 모든 열방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너희들은 나를 숭배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주 그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노인이 어떻게 저 사람이 영생불사할 걸 어떻게 믿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 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중심이 뭐예요? 복음에 있지 않냐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태워주는 막 그런 사기성,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 남의 수고라는 게 뭐예요? 남의 닦아놓은 터 위에 내가 그 위에서 내가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분수 이상, 내가 한 것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짓 교사를 할 때 바울이 해놓은 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 같이,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저도 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 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사도 바울에게서 빌렸고 또 나보다 선배 되신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다 거기서 이것저것 적어 따갖고 이 시대에 맞춰서 그냥 단지 저는 편집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가끔 나같이 설교 잘하는 이런 생각한다는 건 이건 진짜 턱도 없는 교만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물론 때에 따라 이런 건 있어요. 약간 관점을 바꿔서 자기의 색깔을 좀 집어넣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복음의 어떤 관점을 분명히 거기에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주셨을 거예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이 나는 뭐 스스로가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그리고 복음의 정신에서 우린 떨어져 나갈 전혀 문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곳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 자신을 높여서 칭찬하는 게 뭐야? 오직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참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복음을 자랑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하면요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분에게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분은 오직 예수 천당만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지요. 이분은 그게 자기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될까? 아니에요. 우린 또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칼라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각각 달라요. 같은 건 없어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하러 전도를 배우고 그럽니까? 한번 이렇게 참고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생각이 어떠한가. 이 참고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도 됐으면 사실 복음을 내가 전한다. 나 몰라서 못 전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스토리로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스토리로 풀어내면은 그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반드시 이 지구촌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기죽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터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우리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우리 거 아니잖아요. 제가 십자가에 몸죄 필로 죽었어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열고 이 세상, 그 저상, 멸망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고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속냐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참 그렇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 말을 믿을까? 어떻게 참 그렇죠? 자신들은 완전히 가난해져서 거지가 되며 그 사람은 어때요? 뭐 자산만 해도 5천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뭐 한 해 돌아가는 게 1조가 돌아간대요. 그 신천지가. 보통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금 뭐 유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교인들이 내게 후원한 것이다.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자금을 유용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가 외양이나 혹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보는 그러한 내 안에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